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죽으면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세례 요한이 네. 복음을 전파하는데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 그 천국이 누구냐면 예. 예수님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네.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네. 처소를 예비하고 예. 다시 와서 우리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처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네. 나라는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다. 그러니까 찬송에 있지요. 네. 예수님이 천국이다 보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만나실 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정말 저런 분이 계셔. 멀리까지 태권도 하나를 들고 땅끝까지 다니시는 분입니다. 제가 뵀는데요, 되게 멋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성문 세계 태권도 선교회 회장 김성문 집사. 도복을 입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는 태권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권도 선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사연과 무서운 호랑이 관장에서 예수님 같은 인격적인 리더가 된 사연, 그리고 앞으로 선교센터를 짓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까지,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는 김성문 집사의 신앙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성문 태권도 세계 선교회 회장님이십니다. 김성문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온통 성문이군요. 네, 딱 네. 뵈면 네. 정말 운동할 것 같은, 그렇죠. 딱 이렇게 네. 몸이 운동 좀 했을 것 같은데 야 주위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이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도복이 듣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도복을 입으면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다 상황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 도복 하나 딱 입고 네. 내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고 예. 그 순간이 딱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행복하게 그래요. 할 수 있고 또 그걸 가르칠 때 더 큰 행복이 저에게 또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행복할 때요. 네. 그 행복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예. 행복함을 느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그렇게 좀 도복 입고 있을 때 멋있으면 여자들이 많이 접근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러면 근데 도복 입고 핸섬하시지 키도 크시지 뭐. 작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때가 도복 입었을 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워낙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장의 관장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부모님들도 그렇고 막 소개를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네네.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도 이게 그분도 이제 저에게 이제 좀 어렵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네. 딱 예, 거절을 하니까 예. 굉장히 서운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저 결혼했다고 그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어허. 좀 사모님도 태권도복 입고 만나신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진짜요? 예. 어떻게 해요? 제 제자였어요. 어머. 제가 봉사 갔던 그 안양보육원에 그 제자였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고 여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도복을 평생 빨아들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표현 안 하셨어요? 프랑스 선교를 같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십자가 드라마라고 해서 예수님 네. 역할을 제가 하는데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바닥을 막 이제 구르고 이런 도복이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이제 입을 도복이 없어가지고 네. 좀 이거 좀 빨아달라고 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일정이 하도 바쁘니까요. 뭐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부탁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주위에 이제 같이 갔던 동료 그 분께서 저한테 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이제 안정순인데 네. 정순이가 네 도복을 새벽 4시에 빨고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같이 가도 동역하면서 되겠다. 아내로 이렇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 아, 기도 먼저 하셨군요. 뭐 오랜 기간 이제 제자로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네,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다가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생각을 주셨죠. 성몬이라는 이름은 이게 보통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짓는 이름이 아니라 네. 어디 뭐 이렇게 철학관이나 뭐 장명소 이런 데 갔을 법한 이름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그 불교 신자셨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뭐 불교 이렇게 신자들은 보시면 이렇게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이렇게 뭐 식사도 대접하시고 수주하고, 그런 예. 걸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막 태어나서 얼마 안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예. 이렇게 어머님이 안고 있는데 스님이 예. 이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줘주신 이름이 호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아라고 했더니 그 이름은 그 단명할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예. 박갑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룰성자에 문문자를 써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다음 바로 그냥 어머님이 그걸로 바꾸신 네, 거예요?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예. 있다가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은 좋으셨어요? 누나만 위로 6분이 계시고 아들 낳으려고 네, 딸 계속 종갓집 나신 거네요. 장손이셨거든요, 아버님이. 그래서 역시. 아들을 낳으려고 뭐 끝까지 하시다가 이제 제가 7번째로 태어났는데 야. 뭐 어렸을 때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방앗간 2개나 하고. 우와. 아버님은 원양어선을 타시는 선장님이셨고. 아. 그래서 뭐 이제 한 번 가시면 3년? 뭐 이렇게 5년 이렇게 가셔요. 우와.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렸을 때 만났지만 기억은 없고 이제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네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 이제 그런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을 처음 기억하는 때가 그때였죠. 그때 아버님 원양어선을 그만두시고 들어오셨던 때 같아요. 들어오셨다가 사회 적응이 잘 안 되시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노름도 하시고 뭐 바람 나셔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래요.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뭐 다투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양어선 타시는 분들은 술도 많이 맞아요. 하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렇게 술 마시면 화내면서 푸시는 경우를 저희도 봤거든요. 제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머님을 막 때리고 뭐 그런 기억들 속에서 아버님 그 허벅지를 잡고 제발 엄마 때리지 말라고 제발 아빠 하지 말라고 그런 기억들로만 그 아버님에 대한 기억들이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그 기억은 나의 목표가 어머님을 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고 정말 내가 빨리 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가지고 아버지를 막을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어린 내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어떨 때 네. 예수 믿기 전에 좀 없어져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저도 진짜 부엌에 가서 칼까지도 들어봤어요. 근데 뭐 그 초등학교 2학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울고 말았던 기억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말 그 증오라는 것이 뭐 아주 뼈에 사무칠 정도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크면 엄마를 모셔야지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예. 그 드라마를 이렇게 어머님들이 보시면 이렇게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드라마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에 나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랑 아가씨랑 결혼을 하면 우리 엄마만 이렇게 좀 모실 수 행복하게 있으니까. 해드리고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엄마 나는 그 부모님이 없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오, 엄마만 이렇게 진짜? 행복하게 해드리고 살게.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막 등짝을 막 이렇게 그러죠. 맞았는데 예. 정말 제 아내가 이제 그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랬어요. 그 보육원에 이제 제가 봉사 갔다가 어머. 그 예, 그랬구나.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걸 느끼면서 말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요. 결혼하면서 제가 그런데 어떻게 그 태권도는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조금 제가 접해 보다가 어머님이 이제 그 종갓집 3대 종갓집 장손이어서 다친다고 운동을 큰일 못하게 나는 하셨어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조금 하다가 못했거든요. 머리끝 하나도 상하면 안 되거든요. 종갓집 아들은.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못 하고 이제 있다가 뭐 아버님이 이제 뭐 이렇게 노름도 하시고 뭐 이제 또 방앗간이 또 이렇게 사양 산업이 되면서 이제 집안이 가세가 기울고 그래서 이제 그 안양이라는 지역으로 네. 이제 올라오게 됐죠. 아, 그래요? 원래는 어디 사셨는데요? 그 고향은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이라는 섬 섬지방에서 좋은데. 아주 섬이에요. 완도만 해도 섬이 아니고 네, 좀 네. 괜찮은 지역인데 거기서. 완도하고는 또 아주 동떨어져 있는 네. 조약도라는 그 아주 우와. 조그만 섬에서 네. 그쪽에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예.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사실 유학을 온 거죠. 안양으로. 그러네요. 예. 유학으로 와서 어머님이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거 정리하시고 이제 올라와서 같이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네. 어머님이 갑자기 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차에 치이셔가지고 바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럼 엄청 오셨을 텐데. 그렇죠. 뭐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고요. 그냥 그 병원 바닥에서 뭐 한 하루 종일 뒹구는 거죠. 6시간 이상. 네. 그렇죠. 그 어머니 없는 허전함이 몇 년 정도까지 가셨어요? 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 불쌍하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괜찮고 이제 추스려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눈빛이 이렇게 학교에 가도 반 친구들이 좀 이렇게 불쌍하게 괜찮아? 이렇게 보고. 물어보고. 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왜 쳐다보냐고 그러고 막 싸우기도 싸우고. 하고 예.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정말 방황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세상이 너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 눈빛이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산을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산에 가서 바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한번 산에 가서 이렇게 바위에 누워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장면들이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시락을 안 싸가니까 집으로 와서 밥을 먹고 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 왔는데 밥을 안 차려놓은 거예요. 예.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예. 아니 아들이 왔는데 밥을 안 차려놨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이제 막 엄마한테 효도하겠다는 아들이. 예. 화가 나서 막 이제 학교를 다시 가는데 어머님이 저기서 막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거예요. 아들 밥 차려주려고. 근데 그걸 보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네, 모른 척하고 갔죠. 난 화가 났다 이거지. 네. 예. 난 이제 화가 예,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막 씩씩거리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밖에를 딱 봤더니 어머님이 우유하고 빵을 하나 드시고 밖에서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딱 나요. 그러면서 또 한 장면이 그때는 저희 그 마이마이 카세트 예, 그 요요감 예. 카세트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한 20만 원 했던 거 꽤 같아요. 비쌌죠. 네. 그래서 그거 사달라고 막 아침에 쫄랐어요. 예. 근데 어머님이 돈이 어딨냐, 그걸 어떻게 사주냐, 막 이렇게 하셔서 제가 됐어, 그것도 안 사줘 그러면서 문을 팍 닫고 나간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어머님과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이제 한인데 가슴에 나가도. 그 어머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 치르고 어머니 옷을 정리하는데 항상 제 용돈을 그 주셨던 주머니가 있는데 네. 거기 보니까 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딱 생각하니까 지금의 내 삶을 어머님이 지금 보신다면 정말 가슴 아프시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길로 빨리 내려왔어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뭐 하고 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태권도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회비가 5만 원이었는데 네. 뭐 5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달부터 낼 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체육관에 찾아가서 관장님께 제가 첫 달 회비는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돈이 없다고 관장님 시키시는 일 제가 다 할 테니까 운동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 관장님께서 이제 흔쾌하게 그래 알았다.
멋있으시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몇 단이세요? 지금 7단이에요. 높은 거예요? 높은 거 굉장히 건드리면 안 높은 되는 거. 거예요? 예, 예, 큰일 나요. 살살 얘기할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쯤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됐고 네. 그 태권도장이 그 성결대학교 앞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만난 태권도 선배님이 네. 이제 제 지금은 사형이시고 네.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이신데 예. 그분이 이제 태권도 선교 동아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예, 예.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태권도 선교하시는 관장님께서 오셨어요. 네. 그 축하해 주시라고. 예, 예.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태권도 선교 이번에 그 필리핀으로 가는데 예.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교가 뭔지도 뭐 교회가 뭔지도 없으니까. 예, 좋습니다. 저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한번 예. 나가보죠. 그냥 그러고. 여행 가는 걸로 그렇죠. 생각하신 제 거죠. 여행 예. 그래서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하고 예. 근데 이제 합숙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합숙훈련을 시작했는데 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그렇지. 하고 뭐 이제 선교단이니까 그걸 훈련하는데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뭐든지 그냥 그 관장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예. 새벽 기도 가면 새벽 기도 하고 뭐 기도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막 해보고 앉아서 눈 감고 있고. 네, 예. 뭐 이렇게 훈련들을 예. 한 보름 정도를 받았어요. 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그 해에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네. 가서 이제 뭐 선교 시범을 하는 거죠. 근데 예. 저는 그냥 시범을 막 하는데 첫 시범 때 제 여기 인대 쪽? 종아리 이 밑에 쪽에 뼈가 예. 금이 간 거였어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이제 예.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니까 금이 갔는데 그때는 예. 이제 너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시범을 한번 딱 하고 나면 이제 막그 파스 뿌리고 예, 막 이러면서 예, 그러죠. 안정이 되면 예. 또 시범을 하고 이렇게 예. 계속 하다가 뭐 한 장소에서 시범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선교지가 이제 뭐 한 버스를 타고 3시간 그렇죠, 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또 시범하고 하고. 또 4시간 이동하고 또 시범하고 예, 예. 이런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다들. 힘들죠. 네. 그래서 거기 함께 간 목사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좀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겨내고 기도하고 해봅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한번 힘 줘보세요. 제 시범을 진짜 한번 잘 되게 한번 해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겁 없이 기도하셨군요. 그래서 예. 그렇게 기도하고 예. 뭐 이제는 기도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면 할 거고 아니면 아니 말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는 거니까 예. 그 담대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범을 시작하고 하게 됐는데 예. 너무 멋있는 시범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뭐 은혜 받고 저 영접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예. 영접을 받겠다고 나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걸 이제 알았다. 또 복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서 돌아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돌아오자마자 초등학교 동창 그 어머님이셨는데 예.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 교회 갈래? 그래서 이제 그럼 좋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간 교회가 성문 교회였던 거예요. 간교회가 성문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교회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거기서 간판을 달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제 소개를 뭐 태권도 사범이라는 소개를 했더니 한 학생이 와서 자기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나온 지 뭐 얼마 안 됐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예배 끝나고 내가 가르쳐 줄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친구가 한 명을 더 데리고 2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둘이서 예배 끝나고 교회 이제 빈 공간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와. 계속 하다가 성문 태권도 이거를 맡아서 하시게 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정말 태권도를 제가 좋아하고 예? 그걸 배우겠다는 학생들한테 정말 뭐 그냥 가르치고 재밌게 가르쳤죠. 예.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리고. 그래서 이리 와봐 같이 하자. 그래서 몇 명이 됐고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교회에서 굉장히 말 안 듣고 뭐 말썽 피던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1년 정도 배우고 나니까 예. 이게 이제 태권도 예의 범절을 배우게 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보시고 우리 아이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막 10명, 뭐 15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어렸을 때 또 운동을 할 때 정말 힘들게 했고 정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망설였던 그런 기억들이 생겨서 그 안양보육원에 이렇게 가서 제가 태권도를 좀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가르치게 되고 예. 또 성결대학교에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세웠던 그 동아리가 없어졌다가 예. 또 이제 태권도 선교 동아리가 만들어지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 거기서 또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고 오. 이러면서 제자들이 각자에서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 찬양하다가 예. 선교사님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선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여론이 제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예. 이제 정식 성문 태권도 세계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사역들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르치다가 체육관 언제 이제 시작하셨어요? 교회에서 95년도에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이제 98년도에 이제 체육관을 이제 하게 됐죠. 98년도면 IMF 그러네. 바로- 때인데 바로, 애들이 있던가요? IMF로 예. 체육관들이 이제 다 문 닫고 그렇죠. 다 학원 다 끊었지. 화분 다 닫는데 끊으니까 먼저 끊는 게 태권도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배웠던 도장에 아이들이 한 150명 됐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갔더니 10명 있는 거예요. 그나마 형편이 좀 괜찮은 애들이네. 그래서 10명 있고 그때 회비가 5만 원이었는데 네. 새는 120만 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체육관을 누가 아무도 안 하려고 안 하는 하죠.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뭐 권리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제가 하겠다고만 하면 예. 그냥 너무 고맙다고 그러네, 이제 이렇게 그러네. 그런 상황이 된 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장을 그럼 제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주위의 동료들, 뭐 부모님, 뭐 다 문제 있다고 말이죠. 그러지 10명밖에 안 지금 되는데. 이게 무슨 때가 어느 때인데. 네, 지금은 가만히 있는 돈 가지고 있어도 번다고 하는 때인데 도장을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쟤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도복 입고 내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일을. 너 망하면 어떡할래? 네. 이 나이에 제가 망하면 제 자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뭐 23살이었거든요. 끓는 나이였군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저 혼자였고 뭐 안 되면 뭐 막노동이라도 해서 그렇지, 먹고 살죠. 그렇지. 뭐 그런 생각으로 뭐 도장에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뭐 1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짜요? 네, 이렇게 또 상황이 또 이렇게 풀려서 정말 뭐 청년 때에 뭐 20대에 정말 뭐 남들 부럽지 않게 뭐 돈도 벌고 그럼 오히려 그 사역도 어려웠을 할수 때가 기회였네요. 권리금도 없이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돈이 없었는데 그렇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아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이 IMF도 저 때문에 생기게 하신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왜 하나님을 처음에 안 것과 예. 믿는 건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끈끈하게 되시는 어떤 계기라든가 네, 이런 게 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이제 네. 교회는 다녔지만 예. 어떤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태권도 선교도 하고 있고 예. 뭐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예.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만 듣는데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구절구절만 이렇게 말씀만 들으니까 예.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도 속고 모든 성도님들도 속았어요. 제가 아주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저도 뭐 속았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십자가 드라마라는 저 태권도 시범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시지로 담아서 시범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 역할을 딱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 너무 잘생기고 등치 좋은 거 아니에요? 딱 잘 어울릴 거.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제대로 알고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좀 모르고 하는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한번 그 성경 공부를 좀 한번 하시는 건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그때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 속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뭐 신실한 사람처럼 그러지만 밖에서는 뭐 교회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청년이 그때 이제 집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갈급했었거든요. 사실 제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 선교단을 좀 정말 잘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못 가르치고 어느 목사님이 좀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관장님이 배워서 하세요.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배워서 가르치면 예. 그래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 뿌려지니까 뭐 새벽 2시, 3시도 뭐 꿀보다 다르죠. 네, 너무 단 거죠. 너무 모르니까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펀지 같다. 집사님 댁에서 이제 딱 배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운전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눈물이 막 흐르게 하시면서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내가 보잘것없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확 눈물이 나면서 집사님께서 그 교육을 하면서 죄가 좀 있으면 내려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금까지 제가 졌던 죄가 막 그 운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께서 그 막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막 감동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이 선교를 정말 힘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신 후에 관장으로서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뭐 그 전까지는 제 말을 잘 듣게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저렇게, 무섭게 엄하게. 네, 뭐 머리 뭐 겸색하면 안 돼. 뭐 옷 규정 뭐 이런 모든 규정들을 제 나름대로 틀 안에 딱 틀 안에 갖다 갖춰서 놓고. 네. 이게 안 돼? 그러면 너 그만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도 뭐 야단도 많이 치셨어요? 야단도 많이 치고 심지어 뭐 성적 관리 해가지고 뭐 시범 다니지만 우리 학생이니까 공부를 못해서 되겠냐. 그래서 뭐 공부도 직접 가르치고 난 저런 선생님 진짜 싫어. 뭐 애들한테. 평균 애들한테 막. 해서 못 미치면 막 때리기도 하고 근데 학부모는 좋아할 학부모는 좋아하는데 전화 내가 와요. 어우, 우리 선생이면 아들을 너무 가르쳐 짜증나지. 이렇게 때려주셔서 고맙다고. 어머. 부모가 때리면 이거 반항할 텐데 네. 아이들을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이럴 정도로 좀 무섭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보면 저 선생님 예수 믿는 데인데 완전히 무서워 이런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면서 어느덧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도자고 앞으로 이 친구들과 함께 계속 동역을 해가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무섭게 내 말을 잘 듣게 가르치면 나중에 나도 사람이고 나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누구 하나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무서운 관장님. 그렇죠. 야, 말하지 그래서- 마 그렇게 네.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규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관장님 이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줘라. 얘기할 수 있는 제자들 그리고 나도 들을 수 있는 스승이 되겠다. 처음에 저런 얘기하면 더 무서워. 왜냐하면 변했다 그러는데 막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저 선생님 이상해졌어. 야, 그렇죠. 좀 봐봐. 못 믿지. 그러다 진짜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시간도 있으셨죠. 그렇죠. 이제 근데 한참 예. 가지고. 바로 그게 되지도 않 저도 이제 또 바로는 되지 않는데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제 삶 속에서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인내하고 좀 그런 것들이 교육이라는 것이 내 것을 막 가르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성장시켜 주는 거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예.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까지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발전하면 그 교육에 또 맞춰주고. 맞는 거다. 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도 편하고 네. 네,
편하게 따라올 수 있고 예전에는 그 규정이 안 맞으면 너 그만둬 이랬던 아이들도 지금은 다 기다려주고. 예, 포옹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그 제자들과는 굉장히 끈끈한 상황에서 계속 교제들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제 인생에서 그 시범단 제자들을 빼면 네. 한 90%는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함께 20대, 30대를 함께 했죠. 그래서 제 임의대로 휴가 한 번을 못 가봤어요. 가장 미워했던 아버지라는 부분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몇십 년을 고민하고 힘들어했었던 부분에 어느 날 내 입에서 용서할게요라는 얘기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 안에 그 미움, 그 아버님을 증오는 막 은혜 받고 할 때는 좀 이렇게 괜찮다가? 내려놓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다시 올라오고. 꾸정물이 왜 좀 내려가 있다가 확 좀 올라오는 올라와서. 것처럼 막 그 미움과 증오가 막 치밀어 멈춰서 치면 오르거든요. 막 걷잡을 수 없이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결혼하고 뭐 이러면서 체육관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막 너무 잘 나가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결혼하고 아내가 임신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전염병이 한번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체육관에 아이들이 쫙 빠져나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혼자일 때는 뭐 안 되면 뭐 제가 뭐 어떻게 뭐라도 해서든지 할 살지 수 뭐. 있는데 예. 결혼하고 아이가 이제 얼마 있으면 태어나고 네, 이러는데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이 막 모자르고 마이너스가 돼. 피가 마르죠. 네, 그래서 와이프가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고스란히. 제 통장으로 나와서 나가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막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깜깜한 터널에 있는데 어느 터널이 저기 이제 끝난다 하면 기다릴 텐데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지속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네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마지막이다. 정말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 이제는 제가 이런 사역도 못 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선교지 나가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사생 결단을 가지고 체육관 앞에 정중앙에서 성경책 펴고 말씀 보고 정말 씨름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아니면 아예 그냥 체육관이 문 닫을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게 아니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한 달 정도 막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체육관의 아이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였어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좀 보내주세요. 이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극복이 되고. 그때 신종플루가 굉장히 좀 오래 갔었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제 죄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용서했다. 근데 너는 언제까지 아버님을 그 미움들, 너한테 했던 상처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속 그것들을 꺼내서 반복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말을 계속하고 다닌 거죠. 너 언제까지 그럴래?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다음에 체육관이 예.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서도 마음속 용서해서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안 어떻게 만나고 하셨어요? 싶거든요. 그럼요. 예. 사실 아버님과 한 집에 살거든요. 한 집에 모시고 사는데 예. 1년에 3번 정도 봬요. 네. 한 집에 사는데 네. 어머니 기일날 그리고 추석 설날 때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만 뵙고 그 외에는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아버님이 계시면 제가 피해요, 오히려? 네, 아버님 계시면 좀 안 나갔다가 나가시는 것 같으면 나가고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좀 대면하기가 싫은 정도였고. 그래도 어떻게 모시고 왔어요? 도덕적인 그런 것 생각에 때문에. 아버님을 따로 이렇게 산다는 건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서 제 30년 넘게 그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대화도 안 했던 아버님을 예.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마음적으로는 미움이 진짜 사라졌어요. 예. 정말 그 미움과 증오가 없어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아 정말 안타깝다. 정말 하나님이 저 안에 계셨으면 이렇게 살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이제 안타까움으로 변해서 정말 측은하고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금까지 해온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100번을 없는 아버지 거죠. 문 바깥에 이렇게 열고 그쵸. 뭐 아버님 뭐 사랑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맞아. 입이 안 떨어지는 떨어져요. 거죠. 예. 그래서 못 하다가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예. 뭐 이러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하고 할아버지 인사하자 그러고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저도 다녀올게요 그러고 이제 인사를 처음 해보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부자지간이 아주 좋으시겠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주 좋지는 않겠죠? 그냥 마음적으로 예. 서로 이제 서로 생각하는 거 알고 얘기 들으니까 그런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많이 다듬어 주셨네요. 내 죄를 보게 하시면서. 예.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께 가는 손자, 손녀가 몇 명이에요? 지금 아들 둘에 딸 하나. 우와. 우와. 더 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체육관 운영하시지, 태권도 선교하시지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아내의 내조와 헌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사실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하면 예. 항상 저 이제 결혼 전에 많은 그 선교지를 다녔으니까 아 더 많이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결혼했는데 네. 지금 10년 됐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애기들이 어리니까. 그렇죠. 애기도 어리고 또 비용적으로 한 가정에서 맞아. 예. 아내까지 같이 가려면 그 모자라는 비용을 선교하는 데 써야지 그렇죠. 저희 그 비행기 싹세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내를 만나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네. 이제 돌아와서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제 아내는 그래서 뭐 사실 지도자가 제자한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잘못되면 예. 확신이 없으면 예. 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만약 이분이 왜 이러나 이렇게 돼버리면 예.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되기 그러죠.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이제 졸업하고 회사에 가게 됐는데 네.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 맞다. 예. 또 그걸 주셔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더니 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첫 만남 때부터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우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그렇게 결혼 약속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태권도 선교하시다 보면 몇 개국이나 다니셨어요? 지금까지 한 뭐 세보지 않았는데 한 45개국 정도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다니면서 그러면 다니시면서 많이 힘든 점, 뭐 좋은 뭐 그러니까.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첫 선교가 대만이었는데 네. 제가 처음 해봤어요. 뭐 이 선교단에 따라는 가봤지만 제가 이제 팀을 이끌고 처음 가봤는데 정말 내가 모르는 것도 많고 선교지에 도와줘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돈이 없고 막 이런데 선교지에서 막 이제 이것도 좀 요구하고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지. 그런 생리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뭐죠?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했죠. 새벽 기도라는 걸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막 새벽 기도를 100일 정도 막 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100일 동안 새벽을 깨면서 또 저를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그 막 어려움이 뭐였냐면 막 오해가 쌓이고 이제 뭐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돈이 없다고 뭐 이렇게 여러 하면서 선교 온다는 사람이 뭐 이런다 뭐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그 현지에서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너무 마음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힘들죠. 근데 이제 가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또 이렇게 그게 아니었고 오해를 서로 풀어주시고 이렇게 또 부족했던 그 자금들 다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제가 선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돈을 정말 어렵고 부족한데 그걸 모아서 또 막 빚을 내서 갔다 오면 손해 보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또 다음 선교를 또 준비하는 거죠. 요즘 한류 열풍도 있고 하고 뭐 태권도가 말 그대로 그냥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는 데는 가장 좋은 좋다고. 게 되잖아요. 예. 근데 가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시는지 뭐 태권도 같은 거 하시고 막 격파도 시범 보이시고 뭐 이러시나요? 선교지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특히 이제 태국이나 불교권 국가들에 가면 대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시범 다녀오면 강당을 내주고 전체 학생을 모아줘요. 그렇죠. 맞아. 근데 그거를 선교사님이 가셔서 내가 한 말 전할 테니까 학생들 모아주시면 아무도 안 모아주죠. 그렇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태권도 팀이 오는데 한번 공연하자 이러면 다 오지. 너도 나도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불교 학교고 제가 심지어는 저희 시범하러 가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뭐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서 저희가 시범 딱 보이고 십자가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그 약속된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딱 하고 현지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 전하는 영접기도 시키고 그 십자가 스님들은 드라마를 내면서,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그러네. 그 아이들이 평생에 가도 복음을 한번 들어보지 못할 그렇지. 아이들이 전교생 막 1,000명, 2,000명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메시지 전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 막 안 가실 수가 없네요. 없네요. 그 선교사님도 힘을 얻고 그렇지. 서로. 맞아요. 그렇게 이제 사역들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자들을 키워서 선교지로 이렇게 파송을 하죠. 그러면 선교사님과 그 교회에서 같이 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돈이 없어 태권도를 못 배우는 아이들은 교회만 나오면 태권도를 배울 수 있고 오, 좋네요. 그러면 이제 태권도 심사가 있어서 노란띠 뭐 이렇게 흰띠에서 노란띠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외워지지 못하면 노란띠가 아무리 태권도를 잘해도 못 올라가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처음에는 강제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또 와서 또 공부도 하고 태권도를 배워서 이렇게 또 하게 되는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 이렇게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20대 때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선교를 내가 가는 게 맞는 건가. 이 돈이면 그냥 선교지에 드리면 훨씬 더 나을 선교지에서 텐데.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게 정말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딱 받은 이후에는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30대 때는 저기 또 이제 그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성령으로 덧입혀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해년마다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5년 넘게를 해년마다 그렇게 하는데 계속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 12일 마지막 날 이 말씀의 한 장을 딱 넘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짠 하고 변화시켜 주는 건 아니구나. 끊임없이 산장에 이게 끝까지 이루어 가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그때 주셨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기도 제목은 어떤 거 저희가 기도하면 돼요? 저희 학생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헌금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뭐 제일 제 눈에 이제 보였던 게 선교사님 단기간에 오시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해드리고 뭐 건강 검진을 또 못해서 좀 아파하고 미리만 했으면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또 건강 검진 오시면 꼭 저희가 해드리고 뭐 숙소라든지 이제 활동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선교 센터가 좀 생겨서 저 선교사님들을 좀 편안하게 좀 모시고 또 그 센터 안에서 저희 시범단들이 좀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이런 선교 센터를 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도해 저희도 주시면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그 매일 주와 함께 프로에 내 인생의 찬양이라는 그 순서가 있어요. 혹시 좋아하는 찬양 하나 이렇게 들려주시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부르지는 잘 못해요. 그래서 네. 땅끝까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땅끝까지. 저희 저 매일 시범의 마지막에 정말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고 다 같이 동원하는 그 찬양이거든요. 아 정말 못하는데 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네. 그 쉽지 않은 그 선교 현장에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 간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저도 선교를 많이 나가는데 저하고 이렇게 함께 동행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선교 다니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녀요. 예? 예? 이건 선교는 말 그대로 섬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은요, 왜 그렇게 선교 다녀요? 그러면 저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역시. 그러니까 이제 죽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공급 받고 오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껏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집사님 뵈면서 장가 잘 갔다 생각했습니다. 예, 아내가 잘 보필해 줬기 때문에 정말 돕는 배필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은 감동은 아내한테 받았습니다. 예. 예. 그 아내 얼굴도 좀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를 날이 되리라. 나의 낮은 옷은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는 동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 기뻐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주 외치리.